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진리 십자가 위에 공기 찬양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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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뒤로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 높이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행군나 팔소리로 찬양합니다. 행군나 팔소리로 주의 오력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주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월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주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여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주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
함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라 주여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내가 매일 기쁘게 신납니다 내가 매일 예쁘게 술래얘기 내gam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깃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는 나른 기르시는 목자요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신 의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그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끝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언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끝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끝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마음속에 계시는 사람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이런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나가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당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당하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당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두 손 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두 손 못 자국만 져라. 두 손 못 자국만 져라. 두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두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두 손 못 자국만 져라. 그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두 손 못 자국만 져라. 두 손 못 자국만 져라. 두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두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두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두 손 못 자국만 져라. 두 손 못 자국만 져라. 두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두 손 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두 손 못 자국만 져라.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두 손 못 자국만 져라. 두 손 못 자국만 져라. 두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두 손 못 자국만 져라.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빌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기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주옵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있네. 마지막 곡으로 찬양하시니 수요 기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태하사 천년 만에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부활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산상하시며 하늘로 오사 지나신 하나님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의 중전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우리 젊어서 용서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 하노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리라. 내가 전에 너희가 말하였고 너희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두 번째로 미리 말하노라. 지금은 내가 떠나 있으나 지금까지 죄를 지은 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는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이며 또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분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닌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또 너희가 아무 악도 행하지 아니하기를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그 목적은 우리가 인정받은 자로 나타나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는 버림받은 자같이 될지라도 너희만은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요. 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우리가 기뻐하기 때문이라. 또한 우리는 이것을 바라노니 곧 너희의 완전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것을 쓰는 것은 주께서 무너뜨리지 말고 세우라고 내게 주신 권능에 따라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엄하게 대하지 아니하려 한다.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한 마음이 되며 평안히 지낼지어다. 그리하면 사랑과 평강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말씀으로 서로 인사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서신을 마케도니아의 도시 빌립보에서 써서 디도와 누가 편에 보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저희들을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 성령님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이 하시길 수 있도록 저희들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는 주님께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을 드려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은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편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완전하게 되며 또한 한 마음이 되며 평안히 지내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빌립보 지방에서 써서 누구 편으로 보냈습니까? 디도와 누가의 편으로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디도와 누가가 나오죠. 디도와 누가가 나오는데 누가는 누구입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이고 디도는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제자입니다. 제자. 디도 사도를 같이 누가와 같이 이것을 전달해 준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 선생이 어디서부터 나오죠? 사도행전부터 로마서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 선생이 이 글을 서신을 쓴 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을 하나님께서 또한 쓰시기 계획하시며 쓰시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또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은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 하노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리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고 또 너희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두 번째로 미리 말하노라. 지금은 내가 떠나 있으나 지금까지 죄를 지은 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지 아니한다. 이게 참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까지 서신을 통해서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가면은 용서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이 참 이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깊은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사도를 세우고 형제들을 믿음으로써 붙잡아주고 세워주기를 원하였건만 너희들이 주의를 하지 않는구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구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자기들끼리 논쟁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또 거짓 사도를 통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분파가 갈라지게 되고 형제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사도 바울 선생이 계속 거기 있었더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엎드러져서 은혜를 받고 또한 더욱더 주님께 믿음으로 앞으로 달려갈 것인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가면 사도 바울 선생이 다시 가면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는 상황에 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강하다는 것이에요. 약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약해진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약함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 계시기 때문이며 또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대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권능이 우리에게도 임한다. 권능이 뭡니까?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힘을 주십니까? 환경에 나약한 우리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권능, 힘을 주신다는 권능, 파워.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 선생처럼 그들이 사도 바울 선생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모든 것을 다 체험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겪었어요.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죽을 뻔 하였음에도 매도 맞고, 또 바다로 배를 타고 가다가 몇 번이나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하고, 그런 와중에서 누가 함께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체험한 사람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들 중에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사도 바울 선생처럼 모든 것을 다 겪고 인내하고 주님 안에서 이겨나간 사람은 사도 바울 선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들은 사도 바울 선생의 그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겪었고 내가 예수님을 받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태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전해야 되는데 서로 안에서 싸우기나 하고 서로 시기하고 영적으로 서로 영적 전쟁을 하고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왜 못 나갑니까? 두려움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내가 죽을까봐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죽을까봐. 만약에 오늘 책망하는 것이 누구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책망을 하는 것이에요. 왜 책망합니까? 너희들이 왜 올바로 서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을 전하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 믿음이 왜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그런 모든 일들을 겪고 내가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너희들은 조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느냐. 응?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들에게 전하지 않고 너희들끼리 왜 그렇게 서로 사도로 세움받은 너희들이 먼저 그 형제들을 올바로 가르쳐서 믿음으로 세워져 너희들이 먼저 앞장을 서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너희들이 앞장을 서지 않고 거짓 사도처럼 형제들을 미혹하고 너희들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 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고 또 너희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두 번째로 미리 말하노라. 지금은 내가 떠나 있으나 지금까지 죄를 지은 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지은 자들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형제들보다도 너희 사도들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먼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너희들이 나약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형제들을 미혹하고 다른 것을 전해서 그 형제들을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마지막 장에서는 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사도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너희들을 용서할 수가 없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약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시면 너희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이에요. 강해진다. 4절에 이는 예수님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이며 또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함께 너희 마음에서 함께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참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을 해도 참 냉정하게 하죠. 아주 칼같이 하잖아요. 칼같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칼같이 정확하게 자릅니다. 왜 자릅니까? 너희 자신을 한번 입증해보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내 자신을 입증해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너희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전해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니,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마음에서 계속 믿지를 않냐?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들이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너희 자신을 한번 입증해보라는 거, 한번 확신을 시켜보라는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 너희 자신들을 한번 나타내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나타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냉정해지죠. 엄청 냉정하고 엄합니다.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의 신념을 강하게 가지고 강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있는 사탄의 마음에 내 자신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어떻게 옵니까?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절대 환경, 현실을 통해서 나약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나약해지면 안 돼요.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뒤로 후퇴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앞으로 전진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갈등과 내면 속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밀고 나가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이에요. 말씀이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로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입증을 한번 해보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는데 엄청 강렬하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분이 나고 화가 나면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훈계를 하는 것이에요. 강하게.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이 너희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잘못되면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또 믿음의 형제들이 너희들 때문에 잘못되면 그 잘못된 것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사랑합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물론 가볍게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게 훈련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게. 아이고 이놈들아, 나는 지금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놈들아,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다 말씀을 듣고 와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권면을 하는데 왜 너희들이 듣지 않느냐?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줄 너희들 모르느냐?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는 것이, 내 말 좀. 왜 내 말을 안 듣고 너희들 마음대로 멈춰져 있고 서로 왜 싸우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너희 형제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도 모자랄 판에 왜 서로 싸우고 있느냐, 그거예요. 너희 믿음이 강한 자들이 먼저 약한 자들을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힘을 주고 믿음을 더 심어줘야 되지 않느냐. 오늘 5절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한번 입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떤다고요? 버림받은 자입니다. 믿음에 입증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입증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버림받은 자가 된다는 것이. 버림받는다. 이 버림받는다는 말이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서도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6절에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닌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물론 이 말을 왜 이렇게 하냐면은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강하게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한풀 꺾이죠. 어디서? 6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닌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믿는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너희들을 내가 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너희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아무 악도 행하지 아니하기를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그 목적은 우리가 인정받은 자로 나타나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는 버림받은 자같이 될지라도 너희만은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악도 행하지 아니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누가 사도 바울 선생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기도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각 처소에 있는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우린 기도하잖아요. 왜? 어떻게 기도합니까? 악도 행하지 않게 하나님께 올바로 서 있게 그리고 버림받은 자같이 되지 말게 우리가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중보 기도를 해 서로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주파수가 같이 통함으로 서로 단결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서로 흩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서로 흩어지면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일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와 주의 종들이 먼저 깨어있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깨어있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왜?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서 깨어 있어서 우리 믿는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만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의를 구해야지 나의 유익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올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튜브를 보면 그렇게 비난하고 뭐 누가 어떤 인물을 토대로 인해서 잘못됐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 아주 그 유튜브를 통해서 혼란을 주고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목사인지 장로인지는 모르겠어요. 선교사라고 하는데 남자분인데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유튜브로 올렸는데 보니까 뭐 신학교를 엄청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좋은 쪽으로. 근데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다 종교적으로 다 가르쳐서 종교적으로 다 만든 목사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하나를 꼬집어서 잘못된 것을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가 다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물론 그게 무조건 틀린 말도 아니고 또 맞는 말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과정입니다. 주의 길을 가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올바로 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무조건 뭐 신학교 안 나오고 그냥 공부하고 그냥 내가 할 것 같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학교도 안 다니면서 말씀으로 내가 배워가지고 훈련을 받아서 그냥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것은 오래 못 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거쳐야 내가 그 교회라는 모형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중국에 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었죠. 워치만리라고 다 들어봤을 거예요. 워치만리라는 그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도 그 조영기 목사님처럼 그런 그 병을 앓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게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통해서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해서 체험을 하고 믿음을 생활을 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목사가 못 됐어요. 목사가 못 되고 그냥 성경만 그냥 계속 공부한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령님 만나고 이런 식으로 체험을 했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체계가 없고 결국에는 다 흩어지게 돼버리더라고요. 결국에는 같이 성경 공부하고 믿던 형제가 배신을 하고
자기를 배신을 하고 떠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맞아요. 신학을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구약을 보면은 모세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 선지자가 모세가 일반인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의 자손이에요. 레위 지파의 자손이에요. 왜? 그 씨가 레위 지파, 제사장의 그 지파에 속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그 어머니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그리고 아버지는 레위 지파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는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혼을 해서 모세를 낳은 거예요. 왜 제사장들이 왜 나옵니까? 사무엘도 있고 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이런 선지자 제사장들이 왜 나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왜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 훈련을 거쳐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하나님의 일은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그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신학을 하지 않고 내가 성경 공부하고 내가 계속 성경만 파고들고 성경 공부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형제를 모으고 자매를 모아서 공동체를 세웠어요. 근데 결국에는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절대 그 과정을 신학교를 거쳐서 내가 훈련을 받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주님의 길을 정확하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들은 다 신학교를 다 다녀봐서 알겠지만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힘듭니까? 학교 다닐 때가 최고 힘들어요. 왜? 다들 어려워요. 돈이 없잖아요. 왜? 공부만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누가 함께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항상 이기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내가 많이 안다고 해도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구약. 응? 구약을 보면 다 그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기도를 받잖아요. 사무엘도 어렸을 때 어디서부터 자랐습니까? 교육을 받았잖아요. 어떤 교육을 받아요? 제사장의 그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안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절대 잘못되는 것이에요. 교리가 잘못되는 것이에요. 교리가 잘못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무조건 뭐 학교를 뭐 신학교를 다니면 다 종교인들로 변하고 그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고 참 저 사람이 과연 선교사라고 하는데 과연 저 사람이 신학교를 나온 사람은 아니구나. 본인이 신학교를 다니고 그 과정을 거쳤다면 그 얘기를 쉽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그냥 쉽게 던지는 거예요. 물론 신학이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그거는 하나의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과정입니다. 과정. 구약시대에서도 제사장이 되려면 다 과정을 거쳤잖아요. 다 훈련을 받았잖아요.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결말이 잘못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주의 종으로 왜 세웠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왜 주의 종이 왜 돼야 되는가? 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하면은 제사장의 어떤 과정과 어떤 규율과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주의 종이 되려면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제사장에 대한 그 직분을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 목사가 되지 않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뭐가 없어져요? 책임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책임. 누구의 책임감이 없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그 책임감이 내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책임을 절하는 것이죠. 책임. 내가 너희들을 사도로 세우고 너희들에게 형제들을 맡기고 형제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먼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들을 하고 있구나. 끝까지 책임을 지라는 것이며 누구를? 믿음의 형제들을 끝까지 책임지라는 것이죠. 오늘날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목회자, 주의 종이 믿음의 형제들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주의 종의 모습입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내가 성도들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큰 책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이 사도들에게 계속해서 강하게 하는 것이에요. 왜 강하게 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믿음의 형제들을 너희들이 책임을 지라는 것이. 오늘 형제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로, 사도 바울 선생이 그 형제들에게 사도로서 세우는 것이 얼마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도로 세움 받기까지 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워지기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그 믿음의 형제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강한 자, 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자를 사도로 세운 것이, 사도의 기능을 너희들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것을 쓰는 것은 주께서 너희를 무너뜨리지 말고 세워주라고 내게 주신 권능에 따라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를 엄하게 대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나도 너희들을 엄하게 대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엄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강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책임감 있게 하면은 내가 기뻐한다는 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사도 바울 선생님도 기뻐한다는 것이, 내가 떠나 있을 때 이것을 쓰는 것은 주께서 너희를 무너뜨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세워주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 세워주라는 것이, 세워주라. 너희 사도들이 그들이 믿음이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아 주라는 것이에요. 왜? 겁을 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죽어도 가라는 것이에요. 죽으면 천국이고 살아도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죽어도 천국이고 살아도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너희 형제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가 그 체험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것을 통해서 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생각만 해도 참 실감이 많이 납니다. 야, 이렇게 참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냐? 너희들은 그거 조금 무섭다고, 염려하고, 나가지 못하고, 그냥 멈춰있냐?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를 샀으니까 우리가 그 갚아야 되지 않느냐? 그 갚아야 되니 어떻게 갚아야 돼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위험이 있더라도 너희는 담대하게 전하면 된다는 것이. 그럼 누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온전히 강력하게 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인데요. 이 말씀은 오늘 물론 오늘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도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에요. 간접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일들을 우리도 겪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이런 거를 이렇게 전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주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봄으로써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각자 맡은 그 직분에 따라서 그 기능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먼저 총대를 메고 앞장서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앞장섭니까? 형제들이 먼저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쓰임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총대를 메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그 믿음 안에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들을 절대로 상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발끝이라도 상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상하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가면 되는 것이에요. 환경 보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믿고 믿음으로 한번 밀고 나가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한 마음이 되며 평안히 지낼지어다. 그리하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끝맺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잘 있어라.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구나. 완전하게 되면 위로를 받으며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한 너희들이 한 마음이 되고 평안히 지내기를 내가 바란다는 것이에요. 한 마음이 되고 완전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의지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잘못되게 하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것을 바르게 가게끔 채찍질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채찍질해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그 영혼은 내 의지대로 살고 나가다 보면 결말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고린도후서 마지막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한 장 한 장 나가니까 그 문맥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말씀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을 내가 좋은 것만 빼서 이거하고 저기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물론 하나님 말씀도 맞지만 우리가 이해하기가 심히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강해하고 한 장 한 장씩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왜? 한 장 한 장을 통해서 계속 그 문맥이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 말씀의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들쭉날쭉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복잡해지게 되고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물론 반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항상 한 장씩 보면은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목회자가 이 강해 설교를 한 장 한 장씩 하면은 더 우리가 빨리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이해하고 빨리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다 봤고요. 또 오늘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정말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물론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보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해당이 되고 지금은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 말씀하고 우리가 하는 지금 2000년 전하고 후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 원리는 같아요. 원리가 틀린 게 아니에요. 왜 같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도 똑같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보시면 갈라디아,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갈라디아를 나가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도 나가고, 에베소도 나가고, 이제 여러 골로세스도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요. 디모데도 있고요. 디모데는 이제 사람 이름이고, 이 고린도, 데살로니카까지가 그 교회입니다. 교회. 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입니다. 갈라디아, 빌립보, 에베소, 안디옥, 고린도,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이러한 교회들이 다 오늘날 우리가 공동체가 다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때 교회나 지금의 교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는 교회가 원리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믿지 않고 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믿고 신앙생활하면 이 교회들하고 똑같은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하고 오늘날 교회하고 다 그런 것들이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를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또 복습하고 다시 또 묵상하고 계속 보다 보면 더 그 뜻을 세밀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정말 온전하게 바로 서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또 교회와 또 주의 종도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긴장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진짜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을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나가야만이 이것을 이기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교회들도 서로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를 해야 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닙니다. 같이 중보를 해야만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더 일깨워지고 또 깨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백성들이 먼저 깨닫게 기도하고요. 또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각자 모든 믿음의 기도를 하나씩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일창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믿음, 주님을 아버지 믿으시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믿음으로 온전히 올바르셔서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모든 백성으로 주님의 종교를 받게 하소서. 바로 세우시고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도 어렵고 힘들지만 온전히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정신을 바쳐서 믿음으로 더욱더 승리하는 나가시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일을 더욱더 사명 나가시고 더욱더 강력한 믿음을 보여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시고 공양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옵소서.
Oh.